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임하여지는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는 성령님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39번째입니다. 39번째. 그러면은 13번, 14번. 지금 오늘까지, 오늘 앞으로 남은 것이 오늘 하고 나면 이제 14번 하고 나면은 2015년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나타내는데 현재적으로 항상 이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환경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누구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상황이 항상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범위, 그 사람의 생존되어지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즉 누구든지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누구든지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시기가 현재적이면서 언제까지냐?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할 수 있는 때가 모든 사람에게 오는 바로 그 때가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문화 속에든지 부여되어 있다. 그걸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이게 정말 내한테 되어지고 안 되고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간 사람이 대부분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이죠,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잘못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히브리서가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 히브리서의 성격이 그 1장 1절 2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옛적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제가 적어놨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이 표현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성경에 표현한 사도 바울의 조상이나 우리 조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되겠어요? 어디 가면? 아담에게 가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분하신 하나님, 바울을 지금 현재 훈련시킨 하나님, 바로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 인간은 죽었죠. 사도 바울도 내하고 관계없느냐? 조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조상이라. 조상 아니라 할 수 있나요? 인류 전체 개념에서 볼 때 우리보다 앞에 살았던 사람은 다 조상이에요. 뭐 DNA 연결해서 연결하고 이런 거 안 해도 2000년 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조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애를 낳다기보다도 우리보다 앞에 살았던 조상이라. 어쨌든 먼저 살았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의 정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아들을 정점으로 다시 그 깔때기 모양으로 딱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설명하는데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은 속에 사도 바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어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가면서 지어가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지금 환경에서 일어나는 내용, 이 내용이 누구나 완전한 지혜를 사용해서 과거와 더불어서 지금의 앞으로 일어가는 인류에게 얼마든지 바른 길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결정, 행동,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이런 것을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환경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탁 걸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다른 사람에는 바로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선조라고 부를 수 있는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한 개인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요,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런 길에, 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그런 후손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결정, 이 결정을 할 때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다 하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사례를 한번 들려고 그래요. 메모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주간에 있었잖아요. 2015년 9월 주간에 9월 20일부터 오늘 27일이니까 요 주간에 있었던 두 가지 어떤 뉴스,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런 게 주변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뉴스로서 나와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뭐냐면은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독일의 폭스바겐 차라는 건 유명한 차, 즉 2차 대전 때부터 있었던 유명한 차량 회사로서는 전 세계의 포드 차보다도 더 고급차,
미국의 포드차보다도 미국의 차량 회사가 많다더라. 미국의 포드사보다 더 유명한 차, 포드사는 지금 망해버렸거든. 그 폭스바겐 차에서 차가 배출가스를 지금 조작한 거예요. 배출가스 나오는 테스트하는 장치를 조작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술을 갖고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작한 그 기술을 미국이 파악을 해내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 알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 그 주가, 폭스바겐의 주가가 하루에 폭락한 것이 32조 원이다. 그 정도예요. 지금 계속해서 각 나라 각국마다 이제 그것이 재소가 들어오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폭스바겐은 떨어질 거야. 당분간 떨어지느냐, 망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제 개인이 볼 때는 망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망해야 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의견, 폭스바겐에다가 지금 만약에 배출 사고 일어나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엄청나게 투자했던 사람들, 32조 원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지금 투자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32조 원이 시가 총액이 떨어질 때, 시가 총액 전체가 32조 원 떨어질 때 투자한 사람의 돈이 결국 정발하는 거예요. 32조 원이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지. 돈은 투자를 했는데, 돈은 냈는데, 그 돈이 나중에는 정말 1,000원을 투자했으면은 32조 원이 날아가는 사이에 50원 정도밖에 못 건지는데, 자기가 어디 썼는지도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시가총액에 부를 때에 자기가 매입을 할 때 돈을 그만큼 줬는데 팔려고 내놔보니까 이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떨어지는 게 50원까지 떨어지니까 그 한 950원 정도는 자기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아간 거예요. 안 사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살 땐 돈을 줬는데 안 사기 때문에 그 돈이 그냥 돈은 분명히 줬는데 형체가 없이 사라졌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볼 때 현재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폭스바겐의 차를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지금 현재 개인이 분명히 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가 판 사람은, 주식 산 사람은 이것이 계속 오를 것 다음에 조금 내려갔다가 오른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가장 밑바닥에서 사나면은 1,000원짜리 산 거 그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희망은 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나는 망해야 된다. 망해야 이것이 분명한 어떤 전 세계 경쟁이 된다 하고 보는 제 입장이 있다면은, 이게 망한다면은 그거다가 또 50원짜리라도 남은 것이, 50원이나 남은 것이 건진 게 다행이지, 50원가 있는데 또 사버리면 계속 망하는 회사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1,000원 투자한 거에 아무것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어떤 시각, 어떤 기준,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어떤 기준이 누구든지 그거는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실적이나 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폭스바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그게 소용이 있나? 지금까지는 그래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폭스바겐의 주가를 분명히 예측하고 그래갖고 자기 수익이 있으니까 자꾸 사고 팔고 해서 돈이 그만큼 올랐는데, 이제는 앞에 있는 그 자료가 필요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의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럴 때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도 적용이 된다. 얼마든지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이렇다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자기의 어떤 백시트, 나름대로의 백자료,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백데이터라 하는 그런 걸. 자기 나름대로의 가관. 그거는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이건 늘 말씀하지만 개인이지. 이게 어떤 그룹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 돈이 떨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지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룹은 절대 아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은 아니다. 오직 한 사람, 완전한 지혜의 사람, 완전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아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 예수님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건 인류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되어지는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지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중에 그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 2사람 이상이란 이건 없어요. 이 완전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팔아버린다 이거지. 50원이라도 남은 게 다행이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더 잃어버린 950원에 대한, 그것이 뭐 9억 5천이 될지 95억이 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뭐 한 수백억이 될 수 있는 어떤 주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32조니까 어떤 사람은 억 단위, 어떤 사람은 10억 단위, 100억 단위 할 수 있는 개인 단위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얻어내는 건요,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란 말이에요. 돈 들어가서 돈 잃어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이게 완전한 지혜라. 그만큼 완전한 지혜에 대한 분명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동 반경,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다. 완전한 지혜다. 이거야말로 어떤 데이터이고 개인에게 있는 어떤 환경에서 불구하고 더 좋은 어떤 자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다라고 있다면요, 그것이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그런 자리가 있다 할 적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행하는데, 유지하는데 방향 자체를 가지고 가는데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서 지금 성령님이 하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로서 내가 거기서 볼 수 있다면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기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전체 방향을 내가 파악을 할 수 있다면은 잃어버린 돈 그거요, 거기서 돈으로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돈이 많고 작고 간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인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맞춰갈 수 있는 그 코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지혜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완전한 지혜는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한 걸 통해서 돈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남들 보기에는 뭐 완전히 자기가 망했다, 더 이상 뭐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망한 것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그것 정도 뭐 끄떡도 아니다. 몸은 망해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명예나 이런 게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갖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그 속에서 발견해낸다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폭스바겐이 망해야 된다. 망해야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예를, 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드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여러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류 사회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하나의 탄력이 있는, 다른데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에 요동친다든지, 안 그러면 미국에서 이자 조금 금리 올리냐 낮냐, 이것 갖고 전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요동칠 인류 사회가 아닌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동치고 있는 거죠. 영향받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금주에 있었던 뉴스 하나는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된 건데, 대한민국의 전투기 운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대단히 최첨단 어떤 전투기 운용 기술, 우리나라 국방비로서 15조 원에 가까운, 15조 원 가량의 돈이 들어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미국에서 구입해야 될 그 전투기, 굉장한 신형이고, 또 그 전투기를 보호하고 운용하는 그 시스템 그 자체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고급 기술인데, 진행을 하고 있다가 국가에서도 시행을 해라고 되고, 또 저쪽에도 일종의 서로 간에 약속된 어떤 틀이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는 중인데, 미국 쪽에서 그 시스템, 그 운용 프로그램, 운용 기술, 그거를 한국에 못 준다, 이래 됐다는 거예요. 진행하는 중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4대 기술이에요. 4대 기술. 그래 텔레비전에 좀 오랫동안 설명을 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걸 알긴 알겠어요. 설명이나 하겠어요. 그건 적어도 한 국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중에서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태, 북한은 지금 핵 미사일을 지금 장착하고 전 세계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이 대치 상태에서 남한이 어떡하든지 그 열쇠를, 핵은 못 가지지만은, 핵 못 가진 반면에 다른 국방력의 어떤 열쇠를 만회하려고 최대한 이 어떤 방공장치라든지 전투장비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지금 투자를 하고 좋은 장비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도 입장이 그렇게 해요. 전 세계에서 가진 유일한 어떤 그 기술인데, 이게 만약에 가면은 그보다 높은 기술이 있으면은 보유가 된 상태 같으면 밑에 걸 주겠는데, 요 기술을 줬다가는 자기들이 가진 기본의 기술에 영향받겠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왜 안 주겠어? 돈 생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기관에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신문에 지금 떠드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될 수밖에 없고 깡통 계획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깡통이야 되겠나마는 우리의 국방 계획, 어떤 국방력에 대한 어떤 진행에 차질이 있는 거지. 그건 기술 원래 없던 기술인데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크게 요동칠 내용이 있겠어요. 돈 좀 나간 거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수십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해서까지 그 미국의 어떤 기술을 받아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무산이 됐는데, 이 무산된 게 잘 된 거냐 나쁘게 된 거냐,
그런 시점에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두고 나아갈 거냐? 단순하게 무기 체제의 운영에 대한 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와야 그 기술이 우리한테 운용이 돼야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생기느냐? 없는 것이 오히려 나으냐? 이걸 누구 판단할 거예요? 어느 환경에 어느 데이터를 넣고 이걸 판단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완전한 지혜가 가동이 된다. 저는 볼 때 다른 면이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못 구입한 거 오히려 잘 될 수가 있다. 우리한테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술이란 것은 끝도 없는데 고급 기술 받아나면은 고급 기술 받아난 것에 또 다른 기술에 또 연결돼서 상위 기술이 나오면 그것도 종속이 돼요. 기술이란 건 항상 이 단계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 기술을 연결하면 그 기술 위에 또 다른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면 그 기술 또 받아야 돼. 그러면 돈이 지금의 15조 원 같으면 그것은 뭐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것이 또 덤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요. 그럼 계속 그렇게 기술력에 대한 그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의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 국력이 계속해서 돈을 내면서 받아와야 되고 또 국방력은 그에 따라서 항상 그런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남북 간에 대철학하는 그 사태만 조금 다르게 보면은 남북 간의 통일, 남북 간의 분명한 어떤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된다면요, 15조 원이 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북한 쪽으로 어떤 지원이나 안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통일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 되면 요거 안을 가지고 우리가 두면은요 15조 원까지 안 들어도 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 말이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이 대한민국이라는 특정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국제 정세, 우리 국가의 국내의 여러 가지 현황을 남북 간의 통일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의 그 데이터 그 자체가 전혀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현상의 사건은 우리 국가 안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끊어진 게 차라리 우리 국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갖고 괜히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래 하느냐. 그러나 개인적인 데이터는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세를 이미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새벽에도 이야기했고 여러 내용의 이야기를 다 해놔서 그 전체를 정리를 해볼 때 우리의 국방비의 1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도입하는 그 기술이 무산된 것이 오히려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런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하나의 사인이 돼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가 현재 생각하는 방법 말고 엄청나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과연 잘된 거다라는 것이 할 정도로 남북 간의 관계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때가 온다. 그렇게 본단 말이야.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완전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접근을 우리가 한다면은 현재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전혀 관계도 없는 내용에 얼마든지 방향을 보고 지금 내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아니 그 폭스바겐 차가 배출가스가 도작했다. 내하고 관계없어요. 실제로 내 사는데 또 그러고 우리나라 15조원들은 그런 미국의 기술 받는 거 내하고 관계없어요.
관계 없지만은 대한민국에 관계되어지는 여러 환경에 영향이 올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그 분명한 영향에 큰 어떤 걸음이 될 수 있고 큰 어떤 방향을 돌리는 데는 지금처럼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그것은 우리 국가의 어떤 보면 환경인 거예요.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게 내 환경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전 인류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생각이지만은 이것이 전 인류에 보급되어지면서 누구나 가능한 다른 어떤 변수를 얼마든지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요런 내용에 이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현재적이면서 또 이것이 개인의 어떤 내용이지만 이게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서 장래를 추적하는 이런 데이터하고는 이런 어떤 적용하고는 전혀 어떤 방향이 다른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 더 이제 비약을 해야 돼요. 비약.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단순하게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 것에서 적용하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앞에 있는 자료를 보고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지나가는 습관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어떤 상황이냐. 또 국가의 여러 가지 내용 요것만이 있어야 즉 요즘 같으면 수학으로 치면은 컴퓨터로 프로그램 딱 넣어가지고 기존의 자료들 딱 집어갖고 앞으로 나올 거 데이터 쫙 이렇게 보면 돼. 기존의 데이터 안 넣으면은 아무리 컴퓨터가 신속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자료를 안 넣으면 안 나오는 것이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 자료 안 넣으면은 컴퓨터가 아니라 그거는 기계고 그거는 멍텅구리랍니다. 연 자료만큼 나오는 게 컴퓨터라.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거다가 의존하고 있는데 완전한 지혜는 그게 아니죠. 앞에 자료, 뒤에 자료가 뒤에 있는 게 어떤 내용을 집어넣든지 간에 현재적인 이 뒤에 있는 자료를 집어넣는 내용 자체가 이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적인 존재하는 내가 뒤에 있는 자료를 속에 있는 분명히 자료는 집어있는데 앞에 나올 자료하고 연결돼서 추정이 될 만한 자료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뒤에 자료, 과거 자료, 어떤 자료를 여튼 간에 현재적인 내가 이 자료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걸 보고 있느냐, 안에 집어연 자료를 내가 어떤 자세로 볼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집어연는 자료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요 앞에 있는 자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노출되는 자료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지혜라고 할 때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는 내용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그래서 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의 위치가, 개인의 정체가, 한 사람의 정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사람의 어떤 위치에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이 누구나에게 있는 이 개인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완전한 지혜를 쓸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나에게 부여되어지는 성경의 호칭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 성경 신약에
고린도전서 6장, 물론 3장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6장에 있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에게 대한, 개인에게 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개인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해. 너희 몸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내가 반응을 해야 돼. 성령의 전인 줄 내가 몰랐다. 성령의 전이었느냐? 반응해라는. 성령의 전이라는 게 있었느냐? 반응해라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것 자체가 내게 아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 지금 하나님은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했지만 계속 만들어간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지금도 인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요, 내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계속 가는 거예요.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인데 이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인 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어때서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주고 샀대요. 우리에게 값을 지불했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만드는 것으로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값으로 지불했어요. 만들어진 것은 우리에게 존재, 하나의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나 이 존재로서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되게 되므로 여기에 더 투자된 것이 하나님의 투자래요. 32조 원 되겠어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15조 원 되겠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를 값으로 샀어요. 값으로. 그 값으로 샀는데 값이 얼마일까? 바로 그 값으로 지불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한 개인을 위해서, 한 개인의 가치를 위해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개인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내 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내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값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하나님이 값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진 거예요. 요 변해진 것에 대해서 충실하면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인이 인식을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행동, 그 여러 가지가 합해지면서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나오는 말들, 인간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측은히 여기고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을 대항하는 분명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나타날 수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사건이든지 자기하고 관계됐든지 또 먼 미래에 관계될 일이든지 안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둘러서 자기하고 연결될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개인이 인식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그 행동, 그 은행, 말들, 그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내용의 그 행동들에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하게 드러나는 흔적 자체가 다른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구나 할 때에 그 사람이 나타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바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잖아. 누구나에게 가능하다 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주석에 중요한 어떤 용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다 하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그 내용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할 때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성경에서 떨어져 있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오던 적어도 한 100년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한 민족으로서 보는 시각, 이 시각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의 기독교가 들어왔으므로 우리 민족이 비로소 하나님을 표현했다. 이 내용을 지우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으면서 아울러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에 각 나라 각 민족이 다 흩어져 있고 언어가 다 틀리고 문화가 다 틀리고 행적이 다 틀리는데 그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민족도 있고 하나님을 일부러 안 부르려고 하는 민족이 있고 하나님을 부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못 부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러한 민족들의 과거 그 민족들의 과거의 조상들 찾아서 계속해서 갈 때 바로 그 조상들이 여기서 나오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는 이 표현에 있는 후손이라.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내 한 개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부르든지 부르지 않잖아요. 나를 하여금 갑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조상을 통해서 어떤 연대를 거쳐서 가든지 간에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며 존재했던 그 조상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저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들은 선지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안 부르는 거, 못 부르는 거지. 어떻게 해서 선지자로 부를까 말까 이거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 내용에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모양,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자리에 그들이, 그 후손들이 관계 없느냐? 다 관계 있어요. 다 해당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라 한 자체는 그 사람들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요소를 받아왔던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혼자만 이렇게 껴드는 게 아니라 전년 70억의 인구가 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다 있는데 그 조상들이 걸어오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여러 가지 우대로 올라가서 몇 대면 좁으로 해서 가면 또 외갓집으로 가서 연결되어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하나님은 항상 그때예요. 여전히 지금처럼, 현재처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일종의 소양이고, 이게 어째 보면은 여러 가지 기초 어떤 이 훈련되어야 될 내용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잘못되게, 우리들에게 주입식으로, 고착형으로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전혀 다르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죠.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정어신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지분야에 해당되는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형성되어진 것에서 우리에게 계속 그것이 일종의 주입식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사가 형성되어진다. 현재적인 영향에서 그래서 이런 영향을 통해서, 이런 영향을 연결해서 문화 형태로 형성되어지는 이 문화를 개인이 객관화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하나의 문화 자체를 객관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온 속에서 문화를 하나의 4개 문화로 일단 구분한 거죠.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라는 문화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문화로 구분하면서 언뜻 얼핏 생각하면 이 문화 속에 보면은 전부 다가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색깔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희석시켜야 돼요. 이 내용을 희석시켜야 돼요. 종교라는 이 요소에 인간들이 표현하는 이 요소, 종교를 인식하는 이 과정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 그러고 천주교라 그러고 불교라 그러고 힌두교라 그러고 이슬람교라 그러는 이런 언어로서 구분하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는 아까도 분명했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간들을 구분해서 종교에서의 표현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유교, 여러 가지 도대체 이런 구분은 어디에서 필요했고 누가 이런 것을 구분했느냐? 이것이 필요하죠. 이런 것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한 것에서 서양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헬라 문화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저지른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이 다른 어떤 나머지 세 문화보다도 훨씬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런 거예요.
즉 지분야의 영향이란 지분야. 지분야가 없어야 된다. 그럼 헬라 문화가 잘못됐다. 잘못된 요소에 의한 거지 헬라 문화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건 또 아니잖아.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헬라 문화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런 것이 형성된 걸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정도로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필요성, 안 그러면 어떤 시대적인 어떤 당시에 어떤 요구되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과 같이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신학교에서, 교회 신학교에서 이걸 걸르지 못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걸르지 못하고, 그 신학교 자체가 헬라 문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걸려야 돼주는데, 걸려서 이건 잘못되었다, 이거는 바르다 하고 해주는 이게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그 기능을 못한 것이 교회라.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종교를 다 그러면은 동일한 종교로 보면서 보려고 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언어적인 언어적인 함정이라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히브리서 1장 1절을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참 응용할 만한 내용이라.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종교다원주의를 어떤 옹호하려고 그것 자체에 대한 두둔하려고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하고 히브리서 1장 1절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종교다원주의의 근본적으로 차이는 뭐냐 하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라는 단어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런 종교, 저 나라에 저런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종교 인정되어지는 범위, 인정되어지는 종교 형태, 그것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해서 모든 세계에 흩어진 종교를 서로 간에 인정하자. 그 종교 형태가 형성되었을 때 인간들이 욕구가 있고 그들이 살았던 문화적인 어떤 분명한 필연성이 있다. 그걸 갖고 다른 종교에서 객관화시켜서 어떤 일정한 종교를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그걸 파쇄시킬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종교, 문화적인 형태로 필요해서 생기니까 자연 발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근거가 종교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단어를 하나의 형성되어진 걸 갖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를 어느 종교 어떤 종교 구분되어진 이것 자체를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인정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그 민족의 특성에 맞는 분명한 값으로 지불한 하나님이 값으로 지불한 그 어떤 분명한 가치를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사용할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공급했던 그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섭리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하고 제가 지금 표현한 내용하고는 히브리서 1장 1절 해석하는 이 내용하고는 너무 틀리지. 그럼 이런 내용,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종교 형태를 누가 그러면 그렇게 말했느냐? 이게 바로 서양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에서 언급해서 했는데 그 서양 문화에서 언급할 때 그 언급하던 그 주체가 누구냐?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313년 이후로 형성되어졌던 교회, 조직, 정치화되어지는 교회, 정치 세력 속에서 같이 버물려 왔던 것이 교회라는 이름은 그 모습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정치 집단인데, 그것을 교회사는, 인류사 속에서 교회사는, 신학교에서 다루는 교회사는 바로 그것을 교회로 본단 말이에요. 교회를 봐서 안 되는 것들 교회를 봤기 때문에 이 정치 속에 있는 교회가 인류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히브리서 1장에 1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나라 그 국가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라 하는 위치에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내용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교다, 이거는 힌두교다, 이거는 무슨 교다, 무슨 교, 이렇게 구분했던 하나의 시도가 있어요. 저기 이거는 지극히 사탄적인, 분명한 사탄의 어떤 놀이개라 하면 놀이개고, 어떤 그 흉계의 모략의 인류를 구분하는 이런 구분이 교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거를 해소를 못하는 거야. 신학교에서 이걸 거두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갖고 오히려 그런 데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히려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만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해서 오히려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해석을 곡해하는 거예요. 인정을 내 한 사람의 살아오는 삶과 내 한 사람이 당하는 어떤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 이런 요소에서 나중에 후대들이 보고, 후대들이 지금 제가 아까도 했죠, 예를 드는 그 사건을 보고 이 사건에 바른 해석을 했다, 이거는요 나중에 후대들이 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하면서 그분의 해석이 발랐다, 그 영향이 자기들이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각 나라 각 곳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 자체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비출 수 있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사람이 한 사람이 살면서 자기 됐으면 끝내버리고, 자기 돼서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그만 자기만 하나님으로 연결해버리고 다음 때까지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없다 끊어져 버렸어요. 후손이 끊어지는데 사람들은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앞에 있던 내용을 포장을 해버리는 거지. 후손들이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남겼던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 선이 끊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포장을 해요. 오늘도 봐봐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갈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구미, 경북 구미, 대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더만은 잠깐 언급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얼마나 지금 잘못 가르치는지, 지난번에 무슨 운동, 새마을 말고, 지금 일제시대 때, 1900년대, 1800, 하여튼 90년대 나타났던, 국채 보상운동. 그거 하는데요, 엄청나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또 신라 첫 구미 있잖아요. 신라 첫 불교지라고 하면 그 광고지에다 그려놨어요. 절 하나를 소개하면서 신라 첫 포교지다 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정말 잘못했지. 신라는 저 밑에 경주에 있는데 경주에서는 불교란 이름이 그건 전혀 다르죠. 그런 걸 갖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니까.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그렇고. 이걸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광주 사태, 5.18 사태도 그렇잖아. 5.18 민주운동도 바로 그런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데 다음에 후손들이 잘못 볼 수 있도록 지금 막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후손들은 그거 보면요, 또 이걸 또 다르게 포장하는 거예요. 동학운동 같은 것도, 동학난도, 분명히 이거는 농민운동이 아닌데, 지금 후손들이 포장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강민족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줄기가 있는데,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삐뚤어져 가지고, 인도의 힌두교라는 이런 이름으로 후손들이 그걸 갖고 계속해서 포장하고, 그게 하나의 뭐 큰 힘인 줄 알고, 각국에 있는 엄청난 그 어떤 종교라고 불려지는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지, 정, 신, 이 구조로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여러 가지 지분자로 지향하고 정분자로 지향하고 어분자로 하고 신분자의 반응,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하는 응집이 돼가지고 세월을 지나면서 헬라 문화는 지분자 쪽으로, 중국 문화는 정분자 쪽으로, 이슬람과 힌두교는 어분자 쪽으로, 특별하게 이스라엘은 신분야에 해당되어지는 훈련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을 뒤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요소로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전해져 오는 대로 있는 자료만 보고 누가 어떻게 표현한 내용만 갖고 이걸 갖고 주관적으로 또 자기 살을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원래적인 요소에서 모든 인류가 얼마나 멀리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멀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든 자료가 다 그런 쪽에 있다 보면은 이런 자료 속에서 독일의 폭스바겐의 그런 배출가스 사기 사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 미국이 뭔가 숨기기 위해서, 뭔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들 국력의 어떤, 거기에서 지금 4대 어떤 자료를 안 주는 그거, 이제 못 시키는 그거 정도보다도 더한 내용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인류가요, 놓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 간파해갖고 그런 자료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인류 문화의 어떤 분명한 방향이 우리에게 누구나 가능한 방향이 있다. 왜냐? 개인에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신체 면역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면역 시스템을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인간 한 개인의 존재에 대한 이런 어떤 무장을 치면 이거보다 완전한 무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속에 또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귀한 인간을 스스로가 동성 결혼이라서 하고 말이에요. 전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이런 쪽에 국가가 말이에요. 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사태를 벌이고 있는데 무슨 국가의 그 기밀이라는 그 자체가요 중요하겠어요. 그런 쪽으로는 사용이 안 될 정도로 앞으로 인류가 지나간다. 이거 얼마든지 다른 방향이 있다. 이런 인류 자체, 현재 전체 인류가 지금 지향하는 어떤 방향하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방향하고 이거 각도가요 분명히 다르다. 이것만 알아도요 얼마나 큰 어떤 지혜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완전한 지혜라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도 여러 사람 내가 할 것을 한 사람만 간단하게 인용하고 간단히 받아들이면요. 이게 간단하게 받으니 이런 내용을 갖고 이 사람 옮겨져 저 사람 옮겨지면서 온 인류에 영향 미치는 인류 방향이 지금하고 전혀 다른 분명한 어떤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 요거 하나 오늘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헬라 문화의 어떤 실제학에 대한 건 오늘도 말 못했는데
분명히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었고, 계속 뭐 딴 이야기가 자꾸 주입되고, 자료들이 자꾸 정리가 되다 보니까, 좀 적어놨는데, 요거 하려고 적어놨는데, 또 말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